자,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건 공약 중에 747 공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747 하면 비행기 이름이 먼저 떠오르죠. 자, 그러나 이 747 공약은 어떤 거냐면 한 해 경제 성장률 7%, 그리고 국민 내 GNP 4만 달러.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7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이명박 씨의 공약이었습니다. 또 현대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 참 그 당시에 BBK 비리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경제만 살리면 만사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모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다, 다 괜찮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저 그냥 영적인 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긴네렛 호수,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디베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부른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AD 25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베랴는 이 갈릴리 지역의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문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편찬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 이 디베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들의 많은 문서를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베랴였어요. 자,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닷가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디베랴 건너편이었어요. 이 디베랴 건너편이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곳은 베드로의 고향이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의 고향이기도 한다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4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두 번째로 맞는 그러한 6월절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앉아 계실 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두 가지만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가 배가 굶주렸어요. 배가 고파요. 그냥 이들은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사도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나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이 큰 무리의 먹거리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라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걸 보면 아마 이 벳세다가 빌립의 고향이다 보니까 아마 그 벳세다의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사야 될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드로도 있잖아요. 안드레도 있어요.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들.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말은 시련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뜻도 있느냐면 측정하다, 테스트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6절에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먼저 큰 무리의 먹거리를 걱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을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다급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빌립의 믿음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우리 7절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뭐하리이다? 부족하리이다. 아마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 많은 이 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준다 해도 그냥 허기만 조금 면할 정도로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란 보통 노동자의 어떤 특별한 기술자의 임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날 또 웬만하면 10만원 이상 주죠. 10만원씩 계산을 해봅시다. 200데나리온이다 보니까 2천만원의 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2천만원의 떡 갑자기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였죠. 자, 이 안드레는 이 빌립과 달리 그저 그냥 빌립은 계산이 빨랐죠.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 발벗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청중들 가운데 혹시 먹을 것은 없는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걸 내밀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를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말은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 가지고 누코에 붙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아마 잔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앉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우리 함께 해보시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축사하신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한다, 감사하다 그런 말. 어떤 축복 기도하다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축사하신 후에 이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감사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도록 했는데 어떻게 나눠주도록 했느냐면 원대로라고 말했어요. 원대로. 자, 원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런 말. 배가 부를 때까지 그런 말.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도시락이에요. 한 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에요. 거기에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 계산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시는데 원대로 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이 계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줘도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다고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원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나눠주게 한 후에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았을 때 어땠을까요? 13절 봅시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이 계산할 때는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배가 부를 때까지 주라고 했는데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만 관심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고 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나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떻습니까? 저도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한번 집에 가면 집에 올라갈 때쯤 되면 바리바리 싸주십니다. 이것도 갖고 가서 먹어라 저것도 갖고 가서 먹어라 싸주십니다. 어찌 보면 참 뜨거운 떼학볕에서 그만 일하시라고 그냥 밭도 좀 그만 가꾸고 콩도 좀 조금씩 심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 공터 있으면 어떤 뭐 노는 땅 있으면 그 풀을 다 맵니다. 뜨거운 햇살에 그 풀을 다 매요. 거기다가 콩 하나라도 심습니다. 깨도 심습니다. 뭐 조금 될 것 같으면 다 심어요.
그리고 자식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싸주시죠. 아니 됐다고, 나 먹을 거 많다고. 그래도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고 가지고 가요. 왜요?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기쁨이에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 바리바리 싸주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싸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저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육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필요한 걸 채워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 차례나 바울을 위해서 선교음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도움을 받았던 이 바울이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행동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이 필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넉넉한 가운데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쓰고 남았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가난한 가운데, 그들도 궁핍함 가운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바울도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 라고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고 했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쁜 곡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이나 어떤 노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흐름이 있어요. 멜로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2편, 이 시편, 이 시는 기쁜 곡조라는 거예요. 빠른 템포라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런 64단 찬양도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힘있게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라. 이것을 기뻐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걸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세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경제죠. 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한 선지생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선지생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선지생도가 사망을 했으니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사망을 했는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남아있어요.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빚을 준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남편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도 사망을 했으니 바라보고 살 것은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생도 아내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생도 아내는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4장 우리 3절 말씀, 3,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요.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이 다 찬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선지생도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빚 갚는 돈이 필요해요. 또 생활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죠.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돈,
건강,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달란트나 지혜 이런 걸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지혜죠. 학생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생활하는데도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가지신 분이 아니라 내가 뭘 필요로 하고 내가 뭘 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갈망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강철왕 카네기. 자, 그런데 이 카네기가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고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구경하다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앵두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카네기가 그 앵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엄마한테 사달라고는 못하고 가난하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그 카네기를 향해서 시장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앵두가 먹고 싶냐? 한 주먹 집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네기는 가만히 그 말을 듣고도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자, 그러자 시장 주인이 한 움큼 집어가지고 그 카네기 가방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왜 그때 시장 주인이 한 주먹 집어가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었냐? 라고 했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주먹보다 아저씨 주먹이 크잖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한 주먹 집어봐야 어린아이 손으로 몇 개 못 집는다. 근데 시장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 집어주니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요, 안 되는 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날 사랑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90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